이제 참고로 이렇게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은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림을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할게요. 우리가 그 살다 보면 저하고 다른 사람하고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의견이 꽤 다를 때가 있어요. 자, 이게 왼쪽으로 도는 게 보이는 분. 오른쪽으로 도는 게 보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회전이 오른쪽, 왼쪽. 왼쪽이죠. 그러면 여기 동일한 이게 그 그림인데 이게 내 상태에 따라서 바라보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오른쪽으로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왼쪽으로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오른쪽으로 돌다 왼쪽으로 바뀌기도 하는데 그게 왜 바뀌었는지 내 상태가 어느 상태였는지 자기가 착각하기는 어려운데 보이는 거는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쵸? 굉장히 재밌죠? 근데 이런 그림을 놓고 우리가 이게 가늠을 하니까 또 여럿이서 얘기하니까 그게 나한테 그런 현상이 내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걸 정반대로도 볼 수 있구나. 요런 이제 이 경험을 얘기할 수 있지. 혼자서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기는 되게 알아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죠? 요거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이제 자기 가까운 것만 보잖아요. 요쪽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뭐가 보여요? 4개. 여기 3개.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대 4개. 누구 입장에서 바라보면 절대 3개.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어떠냐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전생으로부터 자기 업력을 딱 축적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업력이 퇴적층처럼 쌓여 있거든. 근데 그게 각각 같을까, 다를까? 각각 다르죠. 그러면은 사물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일 수가 있냐면은 이제 이렇게 1, 2, 3, 4, 5, 6, 7. 이렇게 7층으로 이게 7층으로 돼 있어요. 7층을 거꾸로 썼습니다. 자, 이제 7층 거꾸로 돼 있는데 여기에 태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리즘. 이게 7층을 커버하는 프리즘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보면 빨간색. 여기서 보면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각각의 자기 업력의 층에서 바라보면은 각각 자기 업력과 상응하는 색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1번이 경험한 것은 확고부동하죠. 빨간색. 2번은 주황색을 경험했는데 확고부동하게 사실이죠. 3번은 노란색인데 누구한테 양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태양은 노란색이다. 양보 어렵죠? 초록색은 파란색은 그런데 누가 더 정확해요? 장담할 수 없죠. 그러면 누가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이게 전부 다 사실은 태양 자체를 본 거예요? 아니면 태양이 줄 수 있는 색깔의 일부를 경험한 걸까? 일부를 경험한 거지. 우리의 경험은 대체적으로 그렇거든.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업력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선명해요. 정확하고. 그런데 누구한테만 정확해요? 자기한테만. 지금 우리 정치판하고 똑같은가? 각자 자기 얘기하죠. 자기만 옳죠. 예. 네. 그렇게 극명하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게 마이크 잡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양을 보면 그래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3개, 4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자기 안목에 보이는, 자기 입장에서 보이는 그쪽만을 놓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양보 가능 안 하죠. 양보가 안 되죠. 상대방대로 너 왜 이렇게 이상하니? 이렇게. 그러죠? 이럴 때, 어떻게 바라볼 거냐. 우리는 그렇게 내가 보고 들은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건 사실이라니까? 내가 보고 들은 거는 진실이라니까? 이런 마음으로 보통 소화를 하는데, 이쪽에서 이 그림이 권장을 하는 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요 나자가 앞에 붙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당신의 또는 나의 관점이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발생된 나의 의견일 뿐이다. 그러니까 팩트다, 진실이다, 이거는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내 경험이 너에게도 일반화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것은 나의 관점에서 경험된 내용이다. 요런 입장으로 소화를 하면은, 그러면 그 마음의 여지가 좀 열릴까, 안 열릴까요? 좀 여지가 좀 있죠? 나하고 다른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은 그 프리즘에 다른 층에서 바라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하고 동일하다고 해서 정답이라고 보장이 안 돼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이제 참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52쪽입니다. 만약 부끄러움, 두려움, 그리고 허물을 고치려는 용감한 결심의 새 길을 따르면 틀림없이 변할 것이다. 그렇죠. 이걸 따르면은,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목표점, 그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선명해지면, 그러면은, 그때는 뭐예요? 이게 계속, 부끄러움이 계속 작동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계속 작동되고, 그러면서 그걸 그 기본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기본으로 그 용기를 낼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마치 봄날 태양이 얇은 얼음층을 녹이는 것처럼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런 3가지 마음이 계속 작동이 되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봄날의 태양과 같은 작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업력은 얼음과 같은데, 봄날 태양이, 따뜻한 날 태양이 떠서 그 얼음을 비추면은, 그 얼음은 견딜 재간이 없죠. 그러듯이 업장을 녹이고 업장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 요소는 이 3가지의 마음의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중심축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이제 업력을 수정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접근하는데도 또한 이렇게 이론적인 방법, 또는 이게 현상적인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중심으로 이치로 접근하는 방법,
그 하나하나 사건으로 접근하는 방법, 또 하나는 마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허물을 고치는 세 가지 수행법 154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가 행동을 통하여 고치기, 두 번째가 이치를 통하여 고치기, 세 번째가 마음을 통하여 고치기, 이런 거예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154쪽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 행동을 통하여 고치기를 하는데, 행동을 통해서 고치기를 하다 지쳐서 멈추게 돼요. 왜냐면 이런 문제가 내 행동에 요게 문제가 되면 그거 고치고, 또 이걸 고치는 사이 이쪽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또 그걸 쫓아가서 그걸 고치고, 그러다 보면 또 저쪽에 또 다른 문제가 터지거든. 그러면은 이걸 뭐라 하냐면 두더지 잡기처럼 이거 잡으려고 저거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 이렇게 되거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을 통하여 고치기. 또한 허물을 고치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행동을 통하여 고치는 법이고, 둘째는 이치를 통하여 고치는 법이고, 셋째는 마음을 통하여 고치는 법이다. 그 중에 첫 번째 행동을 통하여 고치는 방법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155쪽입니다. 허물을 억누르도록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허물을 고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면, 그러면 그 분노를 눌러요. 그래서 그런 허물이 솟아나려고 하는 거를 억제하면서 눌러. 허물을 억누르도록 자신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두 번은 몰라도 매번 그렇게 하는 것은 몹시 지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허물을 영구히 근절하지 못하고, 그거는 단지 일시적으로 억눌렀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동을 통하여 변화하는 것은 허물을 영구히 근절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참아요. 어떻게? 화가 나니까 참아. 그러고는 뭐라 하냐면 한 번, 또 화가 나니까 참아 두 번,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두 번씩이나 참았는데 세 번째 못 참지.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부처님의 경전을 한번 살짝 읽어볼까요?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에게 와서 요거를 글자가 작으니까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바른 도를 마음에 지키고 무량한 자비를 실천한다는 말을 어떤 사람이 듣고 일부러 와서 부처인 나를 꾸짖는 일이 있었다. 나는 말없이 있었을 뿐 대꾸하지 않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그의 꾸짖음은 결국 멈춰졌다. 그 사람에게 내가 물었다. 당신이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의 것이 되어야 하겠지요? 그가 내게 대답했다. 다시 저의 것이 됩니다. 그에게 내가 말했다. 지금 그대가 나를 꾸짖었지만 나는 그 꾸짖음을 지금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그대가 자연히 악업으로 인한 재앙을 가져가 그대의 몸에 쌓아두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메아리는 소리에 반응해서 생겨나고 그림자는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악업으로 인한 재앙은 피해지는 일도 멀어지는 일도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업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처님은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은 상대가 한 번 도발하면 하나 세고, 두 번 도발하면 둘 세고, 세 번째는 폭발하고, 이런 게 아니죠. 자, 비슷한 상황인데,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발에 들어오는데, 그 부처님이 보는 관점과, 이게 보통 이렇게, 그 일반 사람들이 보던, 이렇게, 이게 프리즘으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으면 되게 많이 참은 거거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세상에서 좋아하는 규칙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그런 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그런 것을 이게 규칙으로 이게 떠올릴 수가 있거든. 그렇지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욕을 해요. 내가 가슴을 열고 그 욕을 받아들여서 내 가슴에 품습니다. 그러면은 내 가슴 속에서 그 욕이 발효가 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발효하느라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어떻게 처리하냐면 상대가 비방을 합니다. 들어보고 생각을 합니다. 저 말대로 저분의 말씀대로 나한테 그런 과실이 있나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 허물이 있나? 내가 그런 크든 작든 간에 그런 조짐이 있나? 내 신업에서, 구업에서, 의업에서 찾아봅니다. 있어. 그러면은, 평상시 못 알아차렸는데 저분이 지적을 해줘서 내가 발견했어. 그러면 나는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죠. 그리고 그 변화의 기틀을 제공해 준 그분이 미울까, 고마울까?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그런 차 있습니다. 예? 그런 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허물이 저에게 있습니다. 인정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찾아봤는데 없어. 그러면은 누가 오해한 거지? 그분이 오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허물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뭐를 해요? 그런 허물이 나한테서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할 뿐이죠. 예? 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날 밤 잠을 못 잘까 걱정할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막 비난하신 분이 있는데 근거가 없어. 나는 이렇게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 그래서 없네? 다행이군. 그러니까 외면한 게 아니라 진짜 없어.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허물이 나한테서 발생되지 않게 또 조심하고 그렇게 내 업을 한번 더 살펴보고 조정하고 이렇게 했어. 그런데 계속 비난해. 그러면은, 이거는 그분의 사정이고 그분의 오해지. 근데 그분이 오해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나서는 상황은 어떻게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건 그분의 사정이려니. 그건 내 일은 아니잖아. 그분의 사정이려니.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3자가 관찰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세간의 여론이 저를 비난할 수도 있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쵸? 세간의 여론이 저를 비난할 때는 허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여론이 저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냐면은 업장이 청산될 기회예요.
업장 소멸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맞이했잖아요. 업장 소멸의 기회를. 좋은 세제가 와가지고 지금 업장을 씻어주겠다는데 거기에다 저항을 해가지고 때를 더 묻힐 이유는 없죠. 자, 생각을 이렇게 전환을 하고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세상에서 숱하게 많은, 이 시비거리가 나를 파괴하는 행위가 됩니까? 내가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까? 그런 모든 동력이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전환돼요. 세상이 나를 돕는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인생을 사시고 싶어요? 세상과 대적하면서 이 밤엔 잠을 못 자고 신경은 과민하고 수면제로도 해결이 안 되고 이런 삶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때로는 맞는 말을 들었으니까 허물을 고치고 또 아닌 말을 들으면은 그냥 그건 나와는 무관한 일이구나. 그 다음에 세간의 여론이 나를 비난할 때는 업장 소멸의 기회로구나. 그렇죠. 세간이 상대방을 뭐라 할 때는 그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뭐라 할 건 아니라고, 사람은 더러더러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도 오해는 따르기 마련이라고. 우리가 성인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오해를 면할 길이 있겠냐고. 이렇게까지 이러면 어때요? 이러는 사이에 나는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성장점을 자극받아서 점점 좋아지는 길을 가고.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어느 게 고상해요? 부처님 법을 따라가는 게 고상합니까? 그리고 어느 게 순탄한 길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면서 피를 흘리고, 이게 정답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일시적으로 그렇게 허물을 이렇게 누르는 거는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게 업력이 이런 거예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화가 나는데 억누르는 거나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참는 거나, 이거는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인내력도 배터리와 비교하자면은 내가 5시간을 쓸 수 있는 배터리가 있거든? 이것도 이제 배터리 양이 제한이 돼 있죠. 시간이. 자, 그런데 이 배터리가 제한돼 있는데 이 배터리를 가지고 먹고 싶은 거를 참느라고 꾹 누르면서 5시간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3시간의 에너지를 거기다 다 투입했어. 그 다음에 또 뭐를 참느라고 2시간을 썼어. 2시간. 그러고 나면 이제 배터리가 바닥이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뭐예요? 매우 피로해진 상태거든. 사람은 피로해진 상태는 예민해진 상태고, 예민해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업력이, 악업이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올 때, 그거를 자제시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상황이 생길 때마다 누르다 보면은 신경은 과민해지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해보면은.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생활에서도 어떤 일로 아침에 된통 참아야 될 일을 겪었어요. 뿔이 막 나는, 이거 엄청 참았거든. 그러고 나면 그날 하루 살아가는데, 지내는데 엄청 힘들지 않아요? 이 에너지가 부족해서?